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요시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는데요, 여호, 아하스, 여호아김, 시드기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이 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세 왕을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1시간에 이거를 하려니까 좀 성경절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절을 많이 찾더라도 잘 귀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왕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가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라는 강대 제국이 쇠락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가 정복을 당하자 그 위협을 느꼈던 애굽이 바벨론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그 아수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바이블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용어가 전에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던 영토 대부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아수르라고 했을 때 이 아수르를 점령했던 바벨론을 이제 아수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작가들은 아수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성경에서 이 아수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아수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여기가 다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는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이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하자 위협을 느꼈던 애굽이 군사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애굽이 이쪽으로 가려면 이 유다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다. 애굽 왕이 나는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다. 그때 그 당시 정치적 관료를 봤을 때 군사력을 이끌고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관례였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도 이 다른 나라가 자기의 나라를 군사력을 이끌고 지나간다는 것은 자존심을 또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기회에 이 애굽에서부터의 또 독립하고 에스베로부터의 영향력도 벗어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지나가는 길에 요아스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시야 왕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 증거하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내 생각에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굽 왕이 하는 말,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음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고민하지 않게 사소한 일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순간 매일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지 말라, 너를 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음성을 깨닫는 방법이 된 것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예언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처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도다. 정말 쓸데없는 전쟁에 참가했던 요시야는 애굽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무깃도에서 상처를 입고 그만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선한 왕,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만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시야가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면, 내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향은 림나라는 곳이었어요. 이 림나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왜 이 여호아하스는 석 달밖에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아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실패의 이유는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야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하스는 석 달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죽였던 이 애굽이 이 여호와서 생각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반애굽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봐서는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애굽 왕이 다시 공격하여 폐위되었고 림나라는 곳에서 감금당했다가 애굽으로 포로로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의 문제는 자기의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잘 조절한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쪽 그 고속도로 가기 전까지 신호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나가서 가는데 이 앞에 차가 있는데 이 정상 속도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막 가는 건지 서는 건지 막 이렇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순간 막 혹시 이럴 때 욕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앞차를 문을 열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 때일지라도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에 그의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니. 때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불행의 길인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벗어나는 길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내 분노의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위험에서부터 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행히도 이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는 죽고 그를 대신하여 이 애굽 왕이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2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린지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31절에 보니까 23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죽고 여호와김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와김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여호야김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 당시 당연히 그 절차대로 따지면 나이가 많았던 왕자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나이가 더 적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까요? 여기 역대하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 열왕기하를 접어두시고요. 역대하 3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여호야김 대신에 나이가 적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역대하 36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야김의 쭉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의 악행에 기록되었다. 여기 그 전 성경에 보면은 그의 심술이라고 기록된 책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심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새 번역에는 이제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야김은 정말 이렇게 이 품성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심술이 고약했고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36장 1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 왕이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 여호아스를 형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동생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여호야김이 기분이 어땠습니까? 참 불만족스럽겠죠. 근데 애굽 왕이 그 여호아스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던 그 백성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야김이라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나 대신에 이 동생을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야김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3장 35절로 오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죠? 좀 정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23장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각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은과 금을 이제 부과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 돈은 이제 그 돈 있는 사람이든지 이 나라에서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백성들에게서 걷어가지고 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큰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양과 소를 아버지 요시야가 자신의 돈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대신들이 또 부자들이 그 재물을 백성들을 들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돈을 냈을 때는 보통 임금이라든지 돈을 많이 가졌던 부자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돈을 걷었을까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나를 왕으로 못되게 했던 이 백성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호야김은 정말 성격이 고약하고 뒤끝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나를 반대한 사람, 왕이 되자 그 사람을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왕이 됐다고 해서 복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게 실명은 거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지구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행사 때라든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주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 지구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말씀을 아주 굉장히 거칠게 하세요. 목사가 말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를 보고 왜 목사를 욕을 그렇게 하시나. 지나갔는데 볼 때마다 아주 그 지나치게 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은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성질을 막 부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만났는데 그때도 저를 만났는데 아주 심하게 그 말을 거칠게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다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뭐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도 아니고 뭐 볼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계신 분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저분이 그냥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하신 얘기라고 그래서 막 말려가지고 그냥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게 됐어요. 내가 뭐 다시는 뭐 이쪽에 올 일도 없겠구나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고 또 향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있던 곳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이 그만두고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계신 대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발령을 받고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일단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다행히 그분이 뒤끝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동안 정말 목사로서 정말 깍듯이 존경하고 정말 인동안에 정말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이라고 막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여기서 막 싸우고 안 됐는데 어느 날 역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내가 또 상관이 될 수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웠는데 예전에 혹시 감정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적 감정이 상하지만은 업무로서는 공정하게 돼야 되겠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혹 감정 상하게 한 분이 있더라도 저는 다 잊고 이제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마석교에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기회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복하지 마시고 또 내가 헤어진다고 또 막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았을 때는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손해를 보거나 기분 나쁘면 배신하는 일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로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의로운 길로만 가시길 바라겠어요. 성경적인 길로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그 당시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바벨론이 애국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왜 바벨론을 배신했을까요? 엘리야김을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은금을 많이 주었으니까 이 애굽을 나를 보아주겠지.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 그 세상 권력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습인 것이에요. 왜 여호와김은
세상을 의지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와김 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돌이키시려고 므낫세로부터 여호와김까지 36년간을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용서하심을 깨닫고 내가 예전에 지었던 감정을 벗어버리고 내가 좋았던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주는 음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분노와 이 죄악들을 버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한 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했고 애굽도 바벨론에 패했고 또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제압을 당했습니다. 8년 뒤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긴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겠어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과거의 사람 앞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이유는 변하지 않은 이유는 9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기억들을 못 잊고 계속 미워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죄에 눈이 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과거에 기분 나빴던 일들, 또 상처 입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고집을 버리면, 죄악을 버리면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바벨론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의 생을 에워싸니라. 두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는 그 전보다 더 모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간절히 얘기합니다. 간곡히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서 더 강력하게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이 여호야긴을 금방 좀 기회를 주지 이게 석 달 만에 그 죄악을 멈추게 했을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을 열왕기하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여호야긴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숙부, 작은 아버지죠,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의 다니엘이라는 신하가 총리인데 다니엘의 말하면 이 너희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간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자꾸 범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이 앞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못 깨달았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했는데도 선지자가 경고를 했고 그 전 왕이 9년 전에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았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제11년까지 포기되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품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문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귀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신하의 말들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동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지만 그 용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이 죄악을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년부터 11년까지 2년간 포위가 되었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2년간 포기되자 예루살렘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자신의 자녀를 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25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움으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탈출하다 그만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의 신하들도 왕들을 버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신하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붙들고 죄악의 길을 이끌고 가지만 그들도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우리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잡혀서 2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리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제 탈출하다가 여리고 평지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림나라는 곳에 바벨론 왕이 있는 곳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들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일으키고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자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세상이 다시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러한 불행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야 25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밀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식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는 시드기야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바벨론에 포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오래 왕이 되었다면 그는 죄악을 범해서 아마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를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7년 뒤에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수룹바벨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 이러한 형벌을 주시나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여호야긴을 통하여 그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끝까지 남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 때까지 남은 교회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남은 교회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